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또 성도, 교인, 여러분 이런 다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는 뭐냐 하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에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여러분 경남 밀양군 무안면 저 서가정리라고 있는 여러분 이제 지금 사명대사가 여러분 이제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념관도 지금 거기 크게 있는데 여러분 그 동네에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전도사로서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이 엄마하고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시골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계시는데 유독 젊은 층에 속한 한 이제 뭐냐면 한 30대 후반이랄까 또 그다음 40대 초반 되는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이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말도 걸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웃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집에 뭐 맛있는 거 하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부인되는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뭐냐면 환경이 어떠냐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며느리는 매일 부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는 어디서 시집을 왔느냐 하면 여러분 부산 직할시 동래구 동삼동에서 왔어. 그러니까 부산 직할시에 있는 이 부산 광역시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밀양골짜기에 시집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폐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늘 술과 그리고 이제 뭐냐면 도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위로를 받을까 했는데 뭐 구박은 점점 더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은 내가 이 집에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작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준 성경책 이거를 이제 뭐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불에 태워버려요. 그 소죽을 끓이면서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태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죄로 되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이 타다가 종이는 타가지고 시커멓게 되는데 여기 활자로 이 박혀있는 글자 한자가 여러분 이제 만 하얗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태우다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고쳐가지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그 구박하는 시어머니는 얼마 안 계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병 환자요, 노름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남편이 여러분 이 부인을 따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그 아내 되는 그분은 지금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 그 밀양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아들 딸들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거제도 뭐 이제 대우지역 손서 또 그다음에 이제 풍미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어머니를 지금 잘 모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 남편도 버리고 뭐 시집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그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을 태우는 가운데에 이 성경을 태우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이는 다 타가지고 불이 붙는데 여러분 그 까맣게 되고 글자가 하얗게 살아나니까 아이고 도저히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어떻게 전화요? 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제일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면 설교. 근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교. 여러분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잔소리가 심하면 뭐냐면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촉바른 소리를 이야기한다면 야 나한테 뭐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면으로는 이 설교가 여러분 뭐냐면 한참 여러분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기받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오늘 지난 다음에 설교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양한다 할까 자제를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이 박기영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오늘 주일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기원, 찬송, 신앙, 고백, 성시교로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설교 시간을 뭐라고 해놨죠? 예언의 말씀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설교를 말씀 선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연구하는 것은 그리고 결과가 뭐냐 하면 설교라는 것도 좀 뭔가 부족한 말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설교 순서를 말씀 선포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 그럼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박지사님 말씀드렸는데 띄울 수 있습니까? 녀석아 한번 띄워봐. 저기 띄웠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근데 저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예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예언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의 설교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그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 한자로 제가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진짜의 설교의 본뜻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그 예언이라는 말 가운데에 이 예언 따라합시다. 애자. 이 애자는 뭐냐 하면 미리 애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애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있죠. 야, 우체국의 은행에 우리 저금 통장 만들어가지고 돈 함부로 용돈 쓰지 말고 거기에 뭐 해라? 예금해라 했죠. 예? 저금하는 거 예금하라 했죠. 그럼 저 애자가 무슨 예자냐면은 맡길 애자입니다. 무슨 애자라고? 맡길 애. 그 다음에 언장, 말씀 언장.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뜻을 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말씀, 나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애원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은 너는 잘 설득하고 떠들어가지고 말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뜻으로 여러분 일본 여러분 사람들이 쓰던 말 설교라고 많이 하는데 그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애원의 말씀과는 여러분 한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들은 설교하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좀 촉바른 소리 하면 나한테 뭐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좀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똑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뭐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말라 이러는데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원의 말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분이 누구죠?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라 하죠. 선생이 뭐예요? 먼저 배운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선생은 뭐라고? 먼저 배운 학생이 선생님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앞선 자에다가 RT에다가 농자자 붙여가지고 선지자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저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백양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후에 설교라 좀 이렇게 뭐냐면 같이 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예언.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을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어디 우리가 읽어보느냐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아까? 선지자, 나비라는 말인데 선지자가 뭐예요? 듣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가지고 고쳤더니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한 번은 여러분 이제 낮잠을 자고선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뒷짐을 잡고 해가지고 이제 성루에 다니다가 저 밑에 겨울가에 여러분 이제 뭐냐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어떤 여인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제 더운 날씨가 더우니까는 여러분 이제 옷을 다 벗고 뭐 하느냐 하면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면 저 여인을 불러라. 왕이니까 못할 게 없어요. 알아보니까는 그 남편이 자기 부하에 여러분 이제 병사인데 전쟁터에 나가고 그 여인이 혼자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뭐냐 하면은 왕인데
그 여인을 가까이 해가지고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두렵지도 않소. 당신의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 나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디 그 여인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할 때, 여러분, 이 왕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왕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다윗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6,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6,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제 시대였느냐 하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 때에? 자, 2절 제가 읽고 여러분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는 여러분 이제 언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다 나라 나눠진 시작이 요시야 왕 때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냐면 이런 시대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우노라? 뭐로 세우노라? 5절 마지막에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야. 말할 줄 모르고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이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10절에 나타나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을 이어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이제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나라는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에 전하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나단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스라엘의 6,000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나타나는 여러분 이제 이
이 예레미야가 일하는 이 시대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누구 시대부터? 여호야김 시대부터. 예?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은 뭐냐면 18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 19대, 요시야는 19대. 그 다음에 3절에 그 중간에 나타나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여러분 이제 몇 대냐면 20대 왕입니다. 남쪽에. 그럼 아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선 회개하고 자기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요시야의 후세들 제일 18대는 누구냐면 여호야김, 그 다음에 20대는 19대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20대는 시드기야인데 제 이야기 잘 들으면 다윗과 아까 말씀처럼 다윗과 정반대로 여호야김 시대 때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그 1절서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때에 겨울인데 지금처럼 여러분 여기다 불을 피워놓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를 날카로운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어떻게 불에 던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읽은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그 기록한 것을 다 겨울에 지금 추우니까는 그 불을 땐 거기에다가 전부 날카로운 면도칼로 오려가지고 태우고 오려가지고 태울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김 시대 때에 바벨론 군이 쳐들어오고 이제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김이 여러분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0대 마지막 시드기야 이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찢어가지고 태우고 찢어가지고 태울 때에 옆에서 봤어요. 그렇게 할 때에 바벨론 군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니도 그 여호야김의 손자지 너도 같이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탁탁 뽑고 그 다음에 노줄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여러분 2억 만리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지금 이란의 여러분 중심지인 바벨론까지 벌거벗겨가지고 눈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여러분 왕대 끊어지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처음서부터 마지막의 내용이 그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건 설교 내가 뭘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훈 주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란 말은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잘 들었더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왕인 여러분 시드기야 그 할아버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읽으면 그거를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이만큼 읽었으면 그걸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도 죽었지만 자기 손자가 왕이 되었을 때 완전히 벗겨가지고 맨발로 눈을 다 뽑혀가지고 그래서 유대나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여러분 가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우리가 막 말 잘하는 사람이 뭐 웃기게 하고 그 다음에 딱 머리에 들어오게 하는 거 야 이거 아니면 설교 못한다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래가지고 설교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에게 맡겨진 말씀을 내가 받는다.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뭐냐면 애언이라는 거예요.
애언이라는 것은 맡길 예자. 돈을 여러분 은행에 맡기는 건 여러분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 한 시간 은혜롭네. 뭐가 은혜롭네? 그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꼽 잡고 웃었다고. 배꼽 빠질 뻔한 것이 은혜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긴 거를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대로 정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꺾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라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도 사람도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선지자가 해가 되든지 자기에게 왕에게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미움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이걸 일부러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설교 시간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을 이게 자기에게 해가 되든지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손에 가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여러분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꺾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예언자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뭘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김처럼 어떻게 돼? 말씀을 들을 때에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이만큼 읽었으면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왕에서 폐위되고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손자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눈이 뽑혀가지고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쇠사슬을 내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저 바벨론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 수도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결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을 때에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우리는 설교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설교라는 것은 가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럼 그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맡겨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삶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뽑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때려 부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게 하고 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이 되도록 여러분 그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 설교한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축받는 소리 하면 뭐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좀 이렇게 잘하면 참 설교가 좋았어. 그 왜 좋았어? 재미있으니까 막 한번 웃고 나니까 좋았어. 그런데 원래 설교의 의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줄 때 이 말씀 전하면 때로는 그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촉가루 소리 한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는다라는 생각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내가 전달해 받는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강단에서 목사가 사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나갈 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지만 여러분 여호야김처럼 나중에는 그 손자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제 잡혀가는 것처럼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